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주님을 바라볼 때 고넬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영상을 오늘 잠시 보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어요. 당시 백부장이라는 지위는 아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어요. 전쟁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러야 하고, 그 전투에서도 가장 치열한 곳에 나가 최선을 다해 싸우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했죠. 여러 전쟁을 치르는 동안 큰 부상이나 상처도 많았겠죠. 그러니 백부장은 용기가 있어야 하고, 싸움을 무척 잘해야 하고, 부하들을 잘 통솔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런 사람만이 백부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던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지위를 가진 고넬료에게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고넬료는 늘 기도하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고 해요. 누군가를 돕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 그리고 전투하는 일이 약간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와 같은 전쟁터에 있다 보면 기도하는 일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넬료를 기억하셨어요. 이웃을 돕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고넬료를 말이죠. 백부장이면서 또 경건했던 고넬료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고넬료! 하고 이름을 불렀죠. 고넬료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법에 질렸다고도 하네요.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으니 말이에요. 그때 천사는 이야기해요. 당신의 기도와 많은 사람을 도와준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생각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런데 천사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줘요. 요빠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데려오세요. 와, 이건요 선물 같은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를 초대하라니 얼마나 기대되는 일일까요? 고넬료는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집에 있는 군인과 하인을 베드로에게 보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기 전에 자신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모두 모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했겠죠. 하나님의 천사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우리 집에 오고 있어요. 기다리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주십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모든 예언자가 전했던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이 그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고넬료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이야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게 된 첫 번째 이야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두려워했는데요. 이 일을 시작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고넬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아니지만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 하면 가이사라는 지역에, 이 가이사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로마 황제의 이름이 이제 가이사라고 해요. 우리 보통 중국은 왕 보고 황제라고 하잖아요. 로마 왕들 보고 가이사라고 해요. 그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지역 이름이 가이사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라는요, 그 로마 황제의 신전을 막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원형 극장도 만들고, 굉장히 문화가 발전하고, 또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정복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 근처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이사라는요, 유대인들을 정복하고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시민들이 많이 와서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는요,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늘 빈번하게 갈등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켜요. 나중에. 근데 그 반란의 첫 번째도 가이사라에서 일어납니다. 그만큼 갈등이 심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 로마 시민들, 또 로마 그 감독들, 또 로마 뭐 이런 그 관리들을 지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근데 백부장이라고 했잖아요. 백부장이라고 했는데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것을 보고 백부장이라고 해요. 근데 기록에 따르면 이 가이사라는 그래도 로마보다는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1000명까지도 이제 다룰 수 있는 곳이 백부장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온 집안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하인 둘과 또 경건한 그 부하 한 명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죠.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오늘 제목이 베드로를 청한 그릇입니다. 고넬료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도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오래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 고넬료가 굉장히 경건했대요. 또 뭐라 적혀있죠? 백성들을 많이 도움, 즉 착한 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구제도 열심히 했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대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고넬료에 대한 칭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이고, 로마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경건하게 살고 백성들한테 그렇게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고넬료가 그래서 기특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셨나 보다. 근데 저는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난 게 이거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기특해서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니라, 아무리 경건해도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아무리 구제를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고넬료를 보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거는 기특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안타까워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고넬료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리스도 없는 경건한 삶, 그리스도 없는 구제, 그리스도 없는 기도, 그거는 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들리지 않고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는 경건한 삶, 착한 삶, 그 기도는 뭐요?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지금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뭘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절대 꺾을 수 없는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와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바꿔놓으셨다. 그래서 너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걸 보고 복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넬료가 누구를 청해서 그리스도를 듣게 됐죠? 베드로를 청해서 그리스도를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즉, 이 고넬료를 나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 베드로 안에 가진 것이 복음이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내가 베드로를 청하는데, 복음을 청하는데 여러 가지 뛰어넘을 부분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다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의 대장이 베드로예요. 그러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지금 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고넬료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베드로를 싫어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네가 뭔데 예수님의 제자를 청하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비판, 사람들의 비난, 이것이 따라올 수 있는 게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국에 교회를 다니는 게 꼭 무슨 코로나 걸린다듯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배 가는 게 꼭 무슨 코로나 집단에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야만 뭐가 된다? 이것을 뛰어넘는 게 뭐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건 유대인들에게 비판과 비난과 유대인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뛰어넘어야만 베드로를 청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려면 나의 신앙생활하는 게 많은 친구들이 야, 교회 왜 가냐? 예배 왜 다니냐? 신앙생활 왜 하냐? 얼마나 따가운 시선과 비판과 비난을 우리 보고 손가락질합니까? 근데 그것을 뛰어넘으면 뭐가 됩니까? 그때서야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뭐요? 머릿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하는 게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때문에 못 청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받을까봐 교회 다닌다고 베드로를 못 청해요. 예배 자신있게 말 못해요. 나 오늘 뭐 하러 집회 간다 말 자신있게 못해요. 왜?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을 나한테 보내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비판과 비난을 보내니까. 근데 고넬료가 그것을 감수하고도 누구를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청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나의 그리스도 되긴 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은 받기 싫어. 실제로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은 별로 안 받고 싶어.
그런데 원하는 건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건 이것을 벗어날 때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뭐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에 가지만 우리는 뭐요? 점점 좁은 문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6절.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가 무슨 말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7장 6절에 외식하는 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을 때 뭐가 됐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됐어요. 즉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과 그 비난을 뛰어넘을 때 이 그리스도가 점점 뭐가 돼요? 나에게 개인화되기 시작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다는 건 두 번째 어떤 의미입니까? 잘 나가는 로마 시민 백부장이 누구를 청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정복한 유대인. 그 중에서도 무식하고 가난한 어부를 청하는 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죠? 백부장은 뭐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군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지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가 누구를 정복했어요? 유대인을 정복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보면 일본인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왜요? 일본이 우리를 정복했기 때문에. 로마가 유대인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나아. 우월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뭡니까? 이 백부장은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배우고 무식한 어부를 청했죠.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지식과 배경도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베드로를 청한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있는 나의 자존심, 나의 또 모르게 있는 뭔가 우월감. 아유, 목사님 말씀보다 내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내가 배운 세상의 논리,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들어갈 때 뭐가 돼요? 점점 이 그리스도가 내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인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니. 그래서 나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과 비난을 그거 할 때 이 그리스도가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점점 개인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로 내 문제와 내 갈등 앞에서 나의 모든 자존심과 우월감과 세상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기 시작할 때 내 삶에서 이 복음이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니까. 그래서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간 이시도 하나님이시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것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할례 받은 유대인을 청하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무시했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런데 고넬료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얼마나 마음속으로 무시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또 누구를 그렇게 싫어해요? 이방인들을 그렇게 싫어해요. 특히나 어느 지역이요? 가이사랴라는 지방은요 유대 민족 지역 중에서 가장 뭐가 많냐?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갈등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심지어 그 AD 60년 70년대에 이 가이사랴에서 첫 번째 반란이 일어납니다. 로마를 향한. 그만큼 가이사랴에 뭐가 심하냐? 유대인과 로마인의 갈등이 심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을 부르는 겁니다. 뭐죠?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갈 때 뭐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두렵습니까? 우리 그 고넬료가 군인이란 말이요. 군인이 두려울 게 있을까요? 백부장 정도 될 정도면 웬만한 적가족은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웃기죠? 뭐라 적혀 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은 경외하였더니. 무슨 말입니까? 이 고넬료가 웬만한 적은 두렵지 않은데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보통 뭐에 두려움을 느낄까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미래에 불안한 거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싸워서 불안한 거에 두려움을 느껴요. 친구가 나를 왕따시킬까봐 두려움을 느껴요. 또 내가 코로나 걸릴까봐 두려움을 느껴요. 많은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만 실제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에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진짜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선생님도 왜 우리가 학창 시절에 술 먹고 담배를 폈다. 근데 왜 친구들한테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런 부분을 왜 부모님한테는 이야기 못할까요?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할까 봐.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두렵게 돼요. 그 사람이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떠날까 봐. 그 사람이 나를 실망할까 봐. 그래서 바울도 내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내 몸을 쳐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뭘 갖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청할 수 있었다? 유대인들을, 자신들을 싫어하는 유대인 베드로를 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 갈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우리는 언제 보통 두려움을 느낄까요? 아직 있지도 않았는데 그 분쟁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자기가 스스로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유대인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미 다 작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두려움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간관계를 놓고 미리 불화가 있을까봐 미리 두려워합니다. 그래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뭐예요? 고넬료는 아무리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라 해도 아마 못 청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그 부분을 나의 두려움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누구요? 베드로를 청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현장에 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에 우리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님의 제자, 우리 로마인이 정복한 유대인과 무식한 어부, 또 우리 이방인을 싫어하는 무시하는 유대인, 이 부분을 봤으면 절대 못 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어떤 부분을 본 겁니까? 상대방을 볼 때 늘 최악의 순간을 기준으로 봐서 봅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볼 때 어떤 기준이요? 최고의 기준을 두고 그 사람을 바라봐요. 미국의 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 사람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그 미국 그 여자 앵커 13년 동안 연봉 1위인 그 바바라 월터스라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사람이 왜 계속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냐면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마음이 편하대요.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말 안 할 것도 다 털어놓게 돼요. 그래서 그 비결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비결을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상대방을 볼 때 그 사람의 최악의 모습을 기준으로 두고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최고의 순간을 보고 그 사람을 대합니다. 불신자지만 참 많이 우리에게 시사점을 줘요.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영적 상태의 바닥일 때 우리는 보통 그 사람 그걸 기준으로 그 사람을 봐요. 아, 저 사람 예전 신앙생활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저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한 번 실수한 거 그걸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스스로 또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최고로 영적 상태 좋았을 때 그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가장 안 좋았을 때 그걸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 내 스스로 나를 그걸 바라봐. 그리고 스스로 실망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봤으면 고넬료는 베드로를 못 청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의 어떤 부분을 본 겁니까? 성령에 충만했던 모습. 즉 저번 주에 있었던 룻다와 욥바에서 사람을 살렸던 그 모습을 들었기에 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볼 때, 내 스스로 나를 볼 때, 상대방을 볼 때, 부모님을 볼 때, 또 교회 사람들을 볼 때, 친구들을 볼 때 무슨 기준으로? 그 사람의 최고의 순간을 기준으로 두고 그 사람을 바라봐요. 그걸 보고 뭐라 합니까? 살리는 인생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한 그릇. 과연 나는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데 과연 나는 어떤 그릇인가?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과 비난이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는 게 부끄럽고 숨기고 싶지 않은가? 그리고 뭔가의 우월감에, 뭔가의 자존심에, 뭔가 배웠던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내가 받고 있지 않지 않는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현장에서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내가 보고 있지는 않지 않는가? 그래서 가장 그걸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
하나님의 최고의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던 그것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청하게 됩니다. 복음을 내 인생에 청하게 돼요. 또 내 삶에 하나님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묵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많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 렘트들이 중고등부가 이번 주에도 복음을 내 삶에 청하는 그릇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굳건한 반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렘넌트들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가 더욱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 드리면서 349장 사용되어 있습니다.